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에서 티칭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의료 선교팀은 아직 그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는데 그저께는 쌈농구미교회에서 또 어제는 커트마이 섬이라고 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의료 선교를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은 쌈농 구미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푸놈펜으로 아주 긴 시간 이동을 해서 오늘 밤 비행기를 타고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아름다운 것을 말할 때 우리는 beautiful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가운데 있는 T, 이 T자를 빼면 어떤 뜻이 되는 줄 아십니까? beautiful에서 T를 빼면 beautiful? 안타깝게도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지요. 그러면 beautiful에서 T를 빼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T 없이 아름답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들도 티 없이 아름다워서 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도자가 지혜자를 찾아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구도자의 요청에 대해서 지혜자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첫째는 잠자는 아기의 얼굴이고, 두 번째는 결혼식장의 신부이고, 세 번째는 깡마른 성직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잠자는 아기의 얼굴은 맑고 깨끗한 모습의 상징일 텐데요. 그래서 이것은 거짓과 위선을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는 뜻일 겁니다. 결혼식장의 신부는 온갖 기대와 사랑으로 가슴이 크게 부풀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진정한 희망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뜻일 겁니다. 그리고 깡마른 성직자는 의로운 사명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이거는 진리가 가장 아름답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순수와 희망과 그리고 진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암울한 절망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웃음 짓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인생은 참 살만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루의 끝에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저녁 해를 바라보면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루의 자기의 사명, 즉 밝은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이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아주 신기하리만치 아름다운 낙조를 들이우며 다음 날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서산으로 넘어가는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 거지없습니다. 또 수많은 꽃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장미는 참 화려합니다. 국화는 참 소박합니다. 은은한 향기의 라일락꽃, 아주 고고해 보이는 목련꽃, 참 저마다 아름답지. 봄을 수놓는 개나리와 진달래,
슬픔의 전설을 담고 있는 듯한 철쭉,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동백꽃.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미꽃도 그렇고 호박꽃도 그렇고 꽃이라고 하는 존재는 더없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꽃들만이 아닙니다. 우거진 그 수목, 우리가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아주 웅장한 자태의 이 산들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미교회에 이 옆길 있잖아요. 이 길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한 요만한 나무였는데 벌써 한 3배, 4배 이렇게 자라서 지금 이 길을 가다 보면은 그냥 이 숲 터널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아주 우거진 숲 터널이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가을 되는데 가을에는 또 단풍이 참 아름다워요. 다른 데 단풍 구경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옆길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우리 분당에는 또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는데 이 탄천도 참 아름다워요. 사시사철 그냥 형형색색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도 이 탄천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저녁 때 이 탄천에 산책을 이렇게 나갔는데 1시간 만에 우리 교인 5명을 만났어요. 참 무지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자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마지막에 온 정성을 다 기울여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은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사람 그 자체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려서 그렇지 본래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영혼이 참 맑고 깨끗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영혼이 참 순화되는 것 같고 참 순수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서울 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처음 그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서 고등부를 맡았었는데 이 교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이를 나눠드리면서 오늘까지 선생님들의 신앙 고백 한 줄씩만 적어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길게도 말고 한 줄의 신앙 고백을 적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보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한 문장의 신앙 고백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 틈으로라도 스며드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이런 사람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따라서 지극히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고 참 아름답게 사용하고 또 자신은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이 처음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참으로 용기 있는 집사님을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질문했더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뒤로부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지켜내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어떠하신지요? 우리의 삶을 걸만한 참 아름다운 것에는 무관심하고 잘못된 아름다움, 하찮은 것에만 매달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텐데 혹시 여러분은 하찮은 것에 생명을 거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사실 이 참된 아름다움은 눈에 확 드러나는 화려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참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가난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기가 막힌 시예요. 네. 예.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자세히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오래 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겸손과 온유함으로 채우시고, 가난한 마음으로 채우시고,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진실로 아름다운 것을 잘 찾아내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의 비극은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모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참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가르치실 때에 갑자기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딱 한 구절로서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독특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산상보훈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앞뒤 이 상황이 전혀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이 한 구절이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왜 이 앞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 독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치는 보배로운 말씀으로 너희를 교훈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이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의도를 가지고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의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에게는 거룩한 것이 필요 없고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개가 거룩하게 교회 가는 거 보셨습니까? 네. 돼지가 진주 목걸이 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이 개와 돼지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여길 줄 모르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역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길 줄 모르면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경종으로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의 그 후반부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해서 복이 저주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어떤 소유가 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나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최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기록해 나갔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참고 견디었던 이 수모와 박해를 돌아보면서 이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들려주고자 참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잘 이겨내야 되고,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혜교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믿음, 그거 참 귀한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목회 잘 감당하고, 앞으로 어떤 목회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이 사탄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텐데 이것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권면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 후서의 서론부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기 와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이 표현은 이제 앞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모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꼭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아주 분명하게 마음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혹은 조금 더 겸손하게, 혹은 본질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분명히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며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거짓된 아름다움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루키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루크, 보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ISM, 이즘을 붙여가지고 루키즘, 그러면 외모지상주의를 말해요. 이 새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겉모양만 꾸미고 외양만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외모지상주의, 용모에 따른 차별, 생김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이 루키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온통 겉모양만 꾸미고 성형수술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모든 신경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집 뒤에 있는 동네 야산에 마실 가는데 200만 원짜리 등산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에는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아서 공중파에서 방송을 안 합니다만, 여러분, 미스 코리아 유니버스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왜곡된 아름다움이죠. 비인간화된 아름다움입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들의 거친 손길이 훨씬 더 아름답지요. 성경은 이런 비본질적인 신데렐라의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잠언의 말씀에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잠언 11장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 외양만 꾸미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양을 꾸미는 것은 적당히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데이트하다가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다가 신랑이 신부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화장한 얼굴만 보다가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에 그 민낯을 보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화장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아요. 화장이 심해지면 분장이 돼요. 네, 이 분장이 좀 더 심해지면 변장이 됩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화장법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네, 여러분, 루키즘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겉모양만 꾸미고 외양만 바라보고 있어도 여러분은 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궁극적인 평안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는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을 점령한 적의 장군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성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는 가장 귀한 보물 한 가지씩만 가지고 오늘 자정 안으로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 명령을 들은 부녀자와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들을 하나씩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또 아빠가 적의 칼에 숨질 것을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의 보물 하나도 챙기지 아니하고 자기 남편을 업고 성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적장이 아주 큰 소리로 그 여인에게 외쳤습니다. 담도 크구나. 너마저 죽고 싶으냐? 그러자 여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약속하시기를 가장 귀한 보물 하나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업은 이것은 장군님께는 하찮은 것이지만 제게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장군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장군은 감동을 받고 이 부부를 함께 살려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미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9구자의 아름다울 미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구미교회예요. 제가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우리 구미교회만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교회 이름이 없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큼이나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것, 이게 뭐냐 하면 1차적으로는 복음이에요. 복음. 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말을 잘 지키고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복음을 잘 지켜내라, 이 말씀인데, 이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것도 이 말씀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외양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이 루키즘의 시대에 비본질적인 아름다움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로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시고 그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시고 진정으로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우리가 해이해지기 쉽고 우리가 일탈하기 쉬운 이 계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내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절대로 허망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진정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